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오늘 말씀이 또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먼저 짧게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가 본문이 3장인데요. 그 앞장인 2장에 보면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짧게 설명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행하신 일, 그리고 그 행하신 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얻게 된 자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은 그 2장의 결론으로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3장에서는 각 단락마다 핵심이 되는 명령들이 있다. 그 핵심되는 명령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찾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죽이라 라는 명령이었고, 이 죽이라 라는 명령은 벗어버리라 라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명령, 찾으라는 명령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쉽게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땅의 것들,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그 땅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것에 우리의 생각이 두어 있어야 하고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께 그분께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자꾸 땅의 것으로 향하고 땅의 것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은 죽이라라는 명령입니다. 무엇을 죽이라는 말씀입니까?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죠. 뭘 죽이랍니까? 땅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지체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옛사람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살던 삶,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여야 할 이 땅에 있는 지체의 예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어주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5절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과 관련된 죄들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구 자체는 우리 인간에게
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은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를 벗어난 인간의 욕구, 그것은 탐심이고 그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이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벗어버리라, 벗으라라는 명령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8절과 9절에는 그 인간의 악한 욕구로 인해서 맺히게 되는 열매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에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이 죄악된 행위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옷으로 비유하면서 벗어버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옷들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입었던 옷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옷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옛사람, 예전에 입었었던 그 옷들은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더러운 옷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 말아라, 벗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과감 없이, 주저 없이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명령을 살펴보겠는데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명령은 입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그 옷들, 옛사람의 옷들을 모두 벗어버렸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벗고 끝나면 안 되고 벗었으니 다시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겁니다. 새 옷들로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들일까요? 자,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게 입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입어야 하는 옷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어떤 상태, 우리의 어떤 수준에 달려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너는 수준 미달, 너는 수준이 돼. 그러니까 구원. 너는 수준 미달이야. 안 돼.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수준과 우리의 어떤 상태에 그것이 달려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이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고 있었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고 있었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삼아 주셨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를 인정하고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우리가 그런 신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신분에 걸맞게 입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입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세 사람의 성품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저 아닙니다. 생각이 딱 떠오르는 분이 계셔야 돼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성품을 먼저 보여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성품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을 먼저 입으셨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된 자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성품을 옷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딱 정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입어야 할 옷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입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의 옷, 그 긍휼을 옷 입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깁니다. 주님이 먼저 입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의 옷, 그 자비의 옷 입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주님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주께서 먼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참음의 은혜를 받고 경험했으니 우리도 그 받고 경험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옷은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성품을 벗었다면 새 사람에 어울리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 옷들로 갈아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들로 갈아입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불만 제로인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 불만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가 한 말에 때론 상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의 행동이 눈에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독특한 성격, 말과 태도, 습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고치고 싶어 해요.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이렇게 좀 변화해줬으면, 변화됐으면 고치려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좀 교정한 후에야 좀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른 누군가를 교정하려 하기 이전에 먼저 용납하고 용납과 용서가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용납되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교회는 이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용납의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용서와 용납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패션의 완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패션의 완성. 이 패션에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패션에 감각이 있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패션의 완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얼굴이라고 하셨어요? 패션의 완성이 되셨습니까? 네. 멋지고 예쁜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고 그 패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무엇가 필요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지인자매님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 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 패션의 완성은 좀 조건이 달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패션이 완성이 되는가? 14절 보겠습니다. 패션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갈아입을 때 모든 옷을 잘 갖춰 입고 마지막 벨트를 딱 매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려 걷고 행동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마지막 벨트를 맨다는 것은 마지막 이 옷의 맵시를 살려주는 동시에 옷을 갈아입는 그 행위, 그 동작을 끝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옷 갈아입기 전에 벨트 먼저 차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패션의 완성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이 12절에서 말한 모든 덕목들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쏙 빠져 있으면 그건 부족한 옷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구제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주님이 입으셨던 그 사랑의 옷을 우리가 실제로 삶으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옷이 막 바뀌면 맨날 이렇게 트레이닝 막 입고 있다가 어느 날 정장으로 쫙 말끔하게 차려입으면 야, 이 사람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옷으로 사람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진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 그 사람이 정말 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을 입고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바꿔 가십니다. 나의 옛 성품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 삶을 채워가게 됩니다. 내 삶을 대하는 그 태도가 변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 갑니다. 새 사람으로 갈아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새 사람으로 옷 입으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생명이 되신다면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혹 조금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하늘의 것을 찾고 그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그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주신 것 누리고 살아가되 그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두고 쏟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